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삶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결핍은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이 바로 결핍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본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은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면 다른 방식으로 채워진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제가 9월 한 달은 결핍 혹은 욕망,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왜 사주 관상 봐주는 걸 철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그건 진짜 철학은 아니죠. 철학은 지혜, 이 땅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게 철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요, 고대의 그리스에 살았던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분이 시작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의 일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을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이분들이 뭐라 부르는가 하면 쾌락주의 철학자들이다 그렇게 그래요. 쾌락을 추구한 철학자들이다 그렇게 불러요. 얼핏 들으면 쾌락을 추구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자, 이걸 추구한 사람들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에피큐로스, 쾌락 추구 철학자들이 정말로 추구했던 건 뭐냐 하면요, 절제였습니다. 절제. 이분들은 이미 고대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려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 만족되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쾌락은, 진짜 행복은 절제에 있다. 그걸 가르친 분들이 바로 쾌락주의 철학자들이에요. 이거는 저는 성경의 정신과도 매우 일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욕망과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이야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시험을 받는다, 이 시험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들, 고난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거기서 동요하면서 무너지면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 고단한 시련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꿋꿋하게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시련은 찾아왔지만 시험에는 빠지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구분되시죠? 시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인, 그래서 내게 다가온 어려움입니다. 시험은 내 마음에서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삶을 어떻게 살겠다고 내 마음의 태도를 정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끌려가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언제 만나느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위기다. 물론 그것도 위기죠.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하고 걸어가면 그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 시련은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언가에 현혹되어져서 그의 마음이 욕망이 뒤덮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위기는 내 마음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절대 시련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유명한 정지용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은 우리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꿋꿋하면 그것이 인생의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진짜 위기는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데 어떨 때가 위기가 오는가 하면 욕망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았을 때 그때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욕망을 내가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으면 위기가 아니죠. 욕망이 나를 딱 사로잡아 버리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데, 그래서 이 위기는 어떤 문제로 발생되는가 하면 사람이 한번 욕망에 사로잡히고 나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행위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고 계속 그 죄를 넘나들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릇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헛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욕망의 속성에서부터 이야기합시다. 욕망이 어떤 것이냐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욕망을 갖게 됩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께는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욕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욕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욕망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욕망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내 안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내게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을 갖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 생명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핍이 있는 한 인간은 반드시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게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을 가릴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할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필요를 넘어서는 욕망을 인간은 꿈꾼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욕망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이 차이가 있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이게 다르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엄밀하게 오늘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욕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배고플 때 음식이 필요하면 욕구입니다. 그거는 내가 정말 옷이 필요해서 옷을 입어야겠다 하면 옷을 원하는 것은 욕구입니다. 거할 집이 필요해서 집을 원하는 건 욕구입니다. 욕망은 필요를 넘어서는 것, 다시 말해 필요치도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욕망은 그 너머에 욕구에다가 뭔가가 더 붙은 겁니다. 그걸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외출을 해야겠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여성분들은 이렇게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화장품도 넣어가야 되고 손수건도 넣어가야 되고 휴대폰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외출을 할 때 가방이 필요하니까 가방을 하나 가져야 되겠어. 이건 욕구입니다.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가방이 수백만 원짜리 유명 브랜드면 좋겠어 하면 이건 욕구인 겁니까? 욕망인 겁니까? 이거 욕구의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필요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욕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성경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조금 왜곡되게 해석해서 금욕을 실천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무엇이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음식도 최소한으로 것을 먹고 막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 기독교 역사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금욕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성경 그 욕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 욕망이 다 필요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필요치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욕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욕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욕망은 자주 부추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메트로놈이라고 해서 우리 왜 박자 맞출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똑딱 똑딱 하면서 이게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할 때 이게 박자를 연습할 때 메트로놈을 사용하죠. 이 메트로놈을 가지고 와서 여러 대의 메트로놈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각기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리가 다다다닥 끓이겠죠.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제각기 그냥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메트로놈을. 그럼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날 거예요. 다다닥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메트로놈을 작동시킨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각기 움직이던 메트로놈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탁탁탁탁 똑같아집니다. 리듬이 똑같아져요. 이걸 메트로놈이 동기화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거 실험해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왜냐하면 이제 과학자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메트로놈이 움직이는 진동이 밑에 테이블을 통해서 각각의 메트로놈에게 자진동이 여러 연결되는 겁니다. 진동수이 다 느껴지게 되면 이 메트로놈이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은 진동수로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다다닥 끓이던 메트로놈들이 나중에 보면 탁탁탁탁 하면서 똑같은 진동수로 맞춰져 가더라.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메트로놈에게만 작용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작용됩니다. 인간은 같은 사회 안에 살면서 어느덧 우리가 비슷한 욕망을 다 품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들 중에 가고 싶은 대학 물으면 다 똑같이 서울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같아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욕망을 조사해보면 그 욕망들이 다 비슷합니다. 놀랍게도 그게 다 부추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봅니다. 이게 인간 욕망에 대해서 연구해 온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 가는데 관심이 없으면 나도 서울대학 가는데 관심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서울대학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 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욕망은 다 부추겨지고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매우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 소망하는 게 진짜 그게 내 욕망일까? 아니면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부추겨지고 동기화된 것일까?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 좀 빌려보자면 락강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욕망을 닮은 거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계속 하는 이야기들 혹은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 자식들은 같은 걸 욕망하며 살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다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뭐라 평가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타인을 다 모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걸 나도 저게 다 귀한 건가 봐, 저게 좋은 건가 봐 하면서 다 욕망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소망, 나의 유일한 욕망이 있어 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나도 모르게 지금 거짓말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요한 1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란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보기 좋은 거, 그걸 나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앞에서 내가 다 갖고 싶은 거 이거 내가 가졌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다 그걸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깨어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거 그거 진짜 당신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부추겨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걸 당신도 마치 그게 좋은 것처럼 욕망하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관역일까요? 근데 문제는요, 욕망이 부추겨지면 부추겨질수록 우리 욕망은 점점 커져갑니다. 근데 커져갈수록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아세요? 욕망이 커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갈수록 점점 우울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언제가부터 결혼이 계속 결혼식이 호화 결혼식이 되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1990년대 이후로부터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하루아침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산업 구조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막 호화판으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예전에 미국인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가족 친지들 모여서 예배당에서 소박하게 결혼했대요. 대개 그게 한 80년대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90년 이후로부터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막 호화판으로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막 파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점점 그 사회에서 그보다 중산층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막 또 호화표하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중산층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결혼식은 저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결혼할 때 막 온갖 애를 써서 비용을 막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미국인들은 결혼할 때 그저 사용하는 돈이 한 수백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돈 크게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서 소박하게 결혼하고 그냥 댄스 한번, 춤 한번 추고 그리고 막 서로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화판으로 해야 하고 막 호텔에 가서 막 어마어마하게 해야 그래 결혼식 한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상류층, 중산층, 밑에 하층민들까지 쫙 연결되면서 결혼 비용이 부지기수로 이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결혼 한번 하려고 하면 큰 엄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결혼 비용이 높아질수록 이혼율도 따라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호합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대한 욕망이 높아진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럼 만족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결혼식의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짐과 동시에 결혼 이혼율이 점점 더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욕망이 점점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결핍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저런 걸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결핍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삶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결핍이 된 게 아니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사람이 전체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욕구를 넘어서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경계해야 될 겁니다. 놀랍게도 그 욕망들이 자꾸 부추겨져서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지 말라는 뭐예요? 분별해라.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펴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배도 안 고픈데 뭐가 자꾸 땡겨서 막 먹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큼 먹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저는 종종 그러거든요. 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어떨 때 과식하게 될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피곤할 때입니다. 잠이 부족할 때, 수면 부족, 피곤함,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질 때, 그때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몸이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음식이 막 땡긴다 할 때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이때는 자야 되는 거구나, 쉬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고 막 느껴지는 대로 먹으면 몸은 더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몸이 더 피곤해지고, 그럼 피곤해질수록 또 막 단 거, 몸에 안 좋은 게 막 더 땡기는 거예요. 또 먹어 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건강을 더 해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간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식욕은 이거 진짜 내가 배고파서 내 몸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수면이 부족해서 느껴지는 식욕이야 하는 걸 분별해야 건강해지잖아요. 이런 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 내가 지금 막 아쉬운 거,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느껴지는 그것이, 그 불만족이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 뭔가 갖고 싶거나 막 욕망하는 것이 나한테 진짜 꼭 필요한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될 것 같아.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싶어서 내가 막 남의 발목 잡고 꼬리 잡고 막 땡겨가는 거 아닌지, 내가 지금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이거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 남들이 호텔에 가서 결혼식 하니까 나도 호텔에 가서 결혼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내가 막 잘못 살고 있거나, 아니면 한 번뿐인 이 결혼식인데 이거 진짜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부추겨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말라고,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욕망에 대해서,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한테 필요한 걸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쿠팡에다 막 지르고 싶을 때, 이거 진짜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하기.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부추겨진 것인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막 지르고 싶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싶어서 딱 참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거 다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좋은 거는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당신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당신 몸에 뭘 먹을까, 뭘 걸칠까가 아니고 당신 영혼의 결핍입니다. 영혼의 결핍입니다. 영혼을 채우십시오. 영혼을 채우면은 그런 욕망이 사그러집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자꾸 결핍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못난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내가 메이크를 뭐 걸쳐야 돼. 뭘 사야 돼. 왜 그런가? 영혼의 결핍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영혼을 먼저 돌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이 다르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이야기지만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푸신 것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욕망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가운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기적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그 장면 너무 좋거든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것은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였습니다. 너무 소박한 식사였죠.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나오는데 감사기도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이 보리떡이고 물고기일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구나. 그게 진짜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미국인들은 특히 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사례가 너무 많은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세 분류를 나눠놓고 한쪽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자기 삶에 있었던 좋은 일들, 감사할 일들을 얘기하게 하고, 한쪽은 나쁜 일들, 사고에 있었던 거 얘기하게 하고, 한쪽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했대요. 근데 감사를 얘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더 건강해지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삶이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대안입니다. 이 욕망 부추기는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욕망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과잉의 시대입니다. 과잉의 시대. 생산이 과잉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과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봅니다. 제가 어딘가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한 여성분이, 저는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 다 좋긴 한데, 그런데 저는 그래도 새로운 신상품 나오면 무조건 먼저 써보고 싶고, 남들 어디 가서 무슨 풀빌라 가서 했다 하면 나도 가서 해보고 싶고, 나는 그거 꼭 다 해보고 싶어요. 나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말씀하신 분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소비하고 계속 물건 사주고 하니까 이분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쓰레기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우리 몸둘 것도 없이 온 세상이 쓰레기를 뒤덮일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생산된 수많은 옷들 가운데 포장도 뜯어지지 않고 버려지는 옷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손도 안 되는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들이 엄청납니다.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만족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놀랍게도 그 놀라운 걸 경험하고 나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 벌고 돈 쓰는 것 외에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안 그럴까요? 돈 벌고 돈 쓰는 것 밖에는 인생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게 죽은 삶이죠. 돈 벌고 돈 쓰는 것 밖에는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그 인생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은 그런 고민들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문제를 진짜 잘 봐야겠구나. 분별하자. 그리고 내 영혼의 결핍을 생각해보자. 내 영혼을 한번 채워보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것이 욕망을 부추긴 이 세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또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말씀입니다.